오늘은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받은 후에 있어진 한나의 찬송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아실 줄 압니다. 한나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좋은 집안에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했으니 어쩌면 최고의 축복이었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집안도 집안이지만 그 신랑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또 한나를 사랑해 주는지 감격이었으니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 한나에게 어느 순간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결혼했지만 기다렸지만 아이가 잉태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17년 동안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온 집안이 기다리는 새 생명을 품지 못한다, 안타까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남편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맡게 되었으니 분인나입니다. 그 분인나는 시집을 오자마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나는 비참해집니다. 집안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어쩌면 참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인나가 와서 아이를 낳는 걸 보면 오랜 날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문제는 자신의 문제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하루하루 자신도 고통스러운데 아들을 품에 안은 분인나의 괴롭힘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적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괴롭힘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통이었죠. 잠을 잘 수 없었죠. 성경은 먹는 것까지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 줍니다. 여전히 집안도 좋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 가지의 문제는 나머지 한나에게 있어진 행복을 행복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나머지 문제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꺼번에 무너진 사람 별로 없어요. 어느 한 작은 혹이 또 어느 한 곳의 연약함이 온몸을 지배해버리거든요.
우리 어떤 한 가지의 문제가, 그 문제가 나머지 삶은 다 평안하지만 그 나머지를 삼켜버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이 문제, 그 한 가지가 한 가지라면 오늘 이 밤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그 한 가지는, 아니 그 한 가지를 생각하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밤에 그 한 가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한나의 아픔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고난은, 한나의 아픔은 단순한 아픔이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한때 영웅의 꿈을 꾸던 그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어쩌면 잊혀진 촌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 나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아는 바지만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까? 그냥 고통이었고 그냥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이 거친 삶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거친 삶의 시작이었던, 광야의 시작이었던 그 꿈은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둔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의도를 붙들고 환경이 무엇라 하든 세상이 무엇라 하든 결국 그 말씀 안에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종종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아니 됐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해답이 없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나가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 아픔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17년은 모진 아픔이었죠. 분명한 것은
한나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출발하면서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 건설에 기초를 놓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을 섭리하신 가운데 한나의 17년, 그 길고 긴 날 하나님은 기다리셨으니 무엇을 기다리셨을까? 한나는 그저 나는 나지, 그래서 아들만 하나 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한나는 그냥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은 그냥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 건설의 기초를 놓아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분명한 것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17년의 아픔이 기도로, 눈물로 들여지게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원한 바대로 사무엘이 약속대로 드려진 실로라고 하는 초소에는 타락한 제사장, 무능한 제사장 엘리,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믿음이었지만 아이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었지만 그 소굴에 드리는 것 또한 더 큰 믿음이어야 했다는 거 아십니까? 한나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상황이 무엇이라 해도 말씀이 중요하고 서원이 중요하기에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단 하루도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사무엘 동안 단 하루도 기도가 아니면 그 험악한 소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그의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인 왕국 건설이 그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질랍시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마귀가 구경만 할까?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나의 17년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한나는 한나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사 당신의 뜻을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면서 돌이켜보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축복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도 아들 낳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었기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그저 평안하게 살았더라 하면 평범한 여자의 일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신 바,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은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나의 적수라고 불리웠던 분인나는 어쩌면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분인나는 절대 공로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만약에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를 괴롭히지 않는 가운데, 형님 내 아들 네 아들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네 아들 내 아들 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아들 아니요, 이렇게 곰상곰상 했더라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난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 생활을 10여 년 하면서 돌이켜보면 유난히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유난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은 당신의 기대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골짜기에 몰아가서 하나님의 사인은 딱 하나,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혹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느껴보셨습니까?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도 않고 나를 세상에 양보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그냥 목사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권사여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은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느껴보셨습니까? 왜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 17년이 걸렸을까? 돌이켜보면 어쩌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금식하려고 한나가 그러면 여보 힘든데 쉬어, 내가 있잖아.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걸음을 막은 것 아닐까?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었고 힘든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좋은 것으로, 힘든 것으로만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을 아름답게 하실 걸로 믿고, 또 한 번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 섭리가 담겨 있다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니
분인 나는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었을지 몰라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공로자였습니다. 분인 아니었으면 그만큼 기도했을까? 분인 아니었으면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어.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역경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좀 더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아들이 없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해 보셨습니까? 육신의 것 가지고는 그렇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부르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 한나가 왜 통곡했는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를 본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본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 죄와 허물을 보며 어느 순간 아들이 없어 아픔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부족과 허물로 인하여 더 깊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기도 제목이 큰 만큼 깊은 기도로 우리를 몰아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기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한나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들 문제였는데, 처음에 울 때는 아들 문제였는데, 자식이 없어서였는데, 그의 기도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며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아 한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지만 내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자식 못 낳는 것으로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워 아들 하나 낳는 것으로 내 한을 풀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깊은 기도는 나의 원함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매이게 합니다. 깊은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조건부적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서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려 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쌍둥이 주세요, 하나 드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17년 울었지만 기도 가운데 나를 보니 나는 충분히 자격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더 많이 울어도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혹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여지는 것이고 잠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 가장 큰 축복, 성령 충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한나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충분히 은혜를 받으니 누군가의 오해에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 엘리가 오해합니다. 한나여, 너는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있느냐? 아니올시다. 나는 아들이 없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엘리 목사님은 왜 저래? 내 사정도 몰라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든지 믿음으로든지 하나님을 향하면 시험 들게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데 행여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행여 목사라 할지라도 핑계하며 그 시각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겨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때 흐려지게 하는 요인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참 매력인데요. 성경 구절 더 볼까요? 26절 27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엘리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할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 어쩌다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이 소중한 것은 내가 그를 기도하여 구한 바 가운데 품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들이어도 건강해도 늘상 내가 기도했는데, 사업장의 은혜를 입을 때도 그냥 잘 되는구나, 은혜가 고맙다라고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더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던히 나를 기도시키시더니 이것이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누구에겐가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느끼거든 꼭 구하여 기도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가 주는 축복, 응답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죠. 기도하였더니 이게 은혜가 아닐까?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게 은혜가 아닐까?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켜보면 그 지하실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내가 참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지하실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아내가 아파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팔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또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곳저곳에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 성도들이 응원해 주었던 이유가, 우리 목사님은 우리만 붙들기에는, 우리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목사님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양보가 있었던 거죠.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까지도 저는 목사로서 이 꿈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 계산도 없는 우리 아내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주 신경이 쓰이는 게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 말을 자주 하는지 몰라. 여보, 저 벽돌 봐, 저거 기도하게 하시더니, 저 창틀 봐, 기도하게 하시더니. 어쩌다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저 그냥 감사가 아니야. 진액을 쏟을 만큼 기도하게 하시더니 내게 은혜를 입히셨구나. 사업장도 자식도 그 안에서 보여지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아닐까?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찬송을 좀 더 영적 시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한나의 찬송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한나의 찬송을 육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내가 아들 낳았어 하면 옆에서 누가 그럴 거 아니야. 나 쌍둥이 낳았어. 그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2장 1절, 오늘 그 시작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첫째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한나는 나중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것이 아직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 왜 작은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냐면, 이 작은 것도 주신 하나님은 솜씨가 없어서 작은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것 주신 하나님을 누가 깊게 정말 믿어버리면
작은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어버리면 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닐까? 단순히 한나는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내가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분인 나야 보아라, 원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목소리도 높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앞에서 나도 아들이 있어, 나도 돈 벌었어, 나도 성공했어, 이렇게 사람을 향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 누가 나를 괴롭혔어도, 그가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힘없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힘을 가진 뒤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절대 원리예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아요? 목동이었을 때만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었을 때도 주의 종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는 힘자랑해도 사울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사울을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만약에 여유재명이가 어리석은 다윗이었다면 사울 죽었을 때 어쩌면 나는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을 것 같아. 나 죽이려고 하던 놈이 알아서 죽었다고. 사람을 향하지 않아. 어느 순간 배운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이겨냈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지난 13년 자신의 형을 비롯한 자신의 인생에 굴곡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겹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향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데 힘쓰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뭘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울어요? 인간적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던 거리면 찾아가 볼 수 있잖아요. 17에 왔다면 주소도 알아요. 가는 길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서도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일 거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면 나는 바빠서? 아니, 그러면 비서라도 보내서 아버지 계신가 보고 와. 그런데 보고 와서 아버지 계시던데요,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은혜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돈 벌어서 좋은 자동차 타고 실크 옷 입고 루비똥 하나 들고 그 앞에 지나가고 싶은 게 우리 아니야? 누가 뭐 그러한다고 죄라고 하겠어? 근데 내가 입은 은혜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고
바라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한을 푸는 것으로 바라지. 한나의 기도 찬송 2장 1절을 다시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육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나도 아들 낳았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여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 비로소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믿기만 했는데 설명할 수 없어서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기는 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는데, 환경이 아니라고 네 나이가 몇이냐고 수없이 세상이 뭐라고 할 때 믿기만 했는데, 이제 그 믿음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잖아. 지금까지도 한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의 삶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품에 안았고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기쁨이지만 사무엘이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지나고 보면 보이잖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와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나지만 당신들도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큰 기쁨을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슈아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해요.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었고, 깊은 기도 가운데 통곡을 하며 비로소 한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인 것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내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니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주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서 우는 것보다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깊은 기도 가운데 울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한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 기도를 시작하여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한나가 노래했던 사무엘상 그 2장 1절부터 나오는 모든 노래를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몇 구절만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게 하시는도다. 7절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 무엇보다도 한나는 메시아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대로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노래를 때로는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함께하여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게 하니 주경학자들은 이 노래를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왕국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며 했던 노래라고 고백을 하니,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뜻이냐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있었고 기도의 깊이가 있었던 만큼이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흐름이고 결론입니다. 지나고 보면 나로 하여금 깊은 골짜기에 처하게 했던 환경은 지금까지 복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있는 아픔도 반드시 기도하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깊은 골짜기에 허우적대면 안 돼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부천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제 전화번호를 몰랐는지 사무실에 전화를 10번, 20번을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애절하셔서요, 목사님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제가 만났는데 부천에서 온 목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입어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가 IMF를 만나서 교회가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부흥되던 교회는 힘들어진 가운데 경매에 넘어가 상가의 조그만 교회로 가는데 한 10여 명 교인 따라왔고,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사모가 암에 걸렸고 사모는 죽어가고, 문제는 나마저도 병이 찾아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설교했던 설교 테이프를 누군가를 통해 받고 그 설교 테이프를 하나를 가지고 10번 듣고 20번 듣다가 유재명 목사님한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얼굴 한번 보면 위로받을 수 있겠다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 빠진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기도 합시다. 깊은 골짜기에 내려오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왔을지라도
깊은 골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골짜기는 내가 실수해서 시대적 아픔 속에서 만난 자연적 아픔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라고 봅시다.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싶어서. 갑자기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와서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고 네가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한 거하고 순도가 다르니 와서 하루만 와서 해주십시오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교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릴 능력은 없고 날짜를 보니 어느 목요일 저녁을 하루 해서 이날 날짜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1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말씀 똑같이 전하고, 헌금 가지고 갔던 거 도와두고 통성기도 시키고 운전해 준 형제한테 차 대기하라고 있다가 도망왔어. 중요한 건 그분도 더 나를 찾지 않았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사람 앞에 헐떡거리지 않아요. 아직도 나 힘들게 한 사람에게 원수 갚을 거야 향한다면 더 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켜보면 과거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깊은 고난, 골짜기가 하나님의 초대라면 기도를 요구하심이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깊은 골짜기 이상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한나처럼 또 한번 영적 깊이에 잠겨 노래하게 하니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를 갈망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 아픔을 읽으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목회는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성도들 아픔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했던 안타까움. 그런 가운데 이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초대라고 여기면서 기도하자.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가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사무엘을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 큰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한번 기도로 드려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환경이 무엇이라 말해도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믿어버립시다. 주여, 더 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